최근에 그 모 정당에서 좀 중량감이 있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정당에서도 원내대표를 뽑을 때 중량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량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현안들을 타협하고 협의할 때 이 모든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버금가는 중량감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뽑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량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되고 역량 이렇게 표현도 하게 해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저울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중량감이 떨어져 또는 저 사람은 가벼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냄비와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왠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왠지 모르게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게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저울이란 이 단어 속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이 어떤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어떤 저울과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쭉 좀 이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전자저울이죠. 전자저울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몸무게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제 하루에 몸무게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음식 약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제 키로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정확 검사를 한번 하고 몸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 1kg 좀 줄였어요. 1kg 줄였는데 매일매일 지금 이게 몸무게를 재면서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요. 지금은 전자저울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마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한글들을 못 계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게 무게를 달 때 이런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잖아요. 전자저울이 하더라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속여 먹어요. 그러니까 이 피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물건들을 만들고 한 푼이나 벌어져 어떤 용돈 쓰려고 그러시고 또 비료값도 쓰고 퇴비도 쓰고 어떤 농약값도 쓰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이 중간 상인들이 제값을 줘야 되는데 제값을 안 주고 속여 먹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할고 5만 원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간 상인들이 아주 나쁜 거죠.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흔한 얘기예요. 지금은 전자저울이지만은 옛날에는 저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목도라 그래요. 양쪽 사람이 있어서 저울을 중간에 두고 추를 두고 나무를 이렇게 매요. 그리고 매서 키로수를 정해요. 저희 시골 같은 경우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흔하지 않은 때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팔거나 그런 때죠, 여러분. 그럴 때니까 그 돼지 팔아가지고 소 사고 소 팔아가지고 논 사고 밭 사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시키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니까 아버님이 이제 돼지 우리 쭉 키우거든요. 저희도 몇 마리씩 키웠는데 이제 키로수전 이런 데 나가면 팔아요. 근데 아버님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저울을 달 때 꼭 주목해야 되는데
추에다 주목해라. 추를 잘 봐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속여 먹는 게 어떻게 속여 먹냐면 그 추가 있는데 이렇게 새가 컸었죠, 여러분. 큰 새에다가 이게 자석을 붙여요. 순간적으로 붙여버려요, 그게. 붙이면 이 무게가 달라지니까 키로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돼지를 팔 때 되면 꼭 얘기를 해요. 너 저 추를 쳐다보고 있어.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붙이고 안 붙이고 아니까 키로수를 해서 팔아요. 그 용돈 쓰고 이제 어떻든 여러 가지 쓰는 건데 그만큼 이 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추의 무게에 따라서 키로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에 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전자저울이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이 저울이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예, 더 차실 분들은 욥기 31장 6절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먼저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예,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속죄소 위 곧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욥기 31장 6절 한번 보시죠. 욥기 31장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까는 뭐 물건 다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누구를 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건 다는 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달아본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무게를 달다라는 뜻도 있고 아람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테켈이라는 단어인데 부족함이 배었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저울을 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뭐 키로수가 몇 킬로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살아간 삶이 부족한지 그런지 더 많은지 이거를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성경에 나오는 이 저울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무게를 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자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의미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달아볼 때에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진리 말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달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꼭 거쳐야 돼요. 마지막 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시죠.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5장 25절 26절입니다. 예, 거기 펴놓고 보셔야 돼요. 1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요. 예,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벨사살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닌데 어떤 성경의 왕으로 나오는데 벨사살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흥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한 짓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보겠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썼던 기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히스기야 왕 때에 내탕고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좀 이렇게 생명 연장 받을 때 그때 얘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 아들을 낳아서 악한 왕이 되었고 또 내탕고를 보여준 일 때문에 그 성소의 모든 성물들, 기물들, 다시 설명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든 성물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그걸 바벨론으로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고에 보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술이 취하고 흠겹고 즐거우니까 어떤 짓들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가져왔던 성소의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요.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의 성물이에요, 성물. 성물인데 그 성물이 세상적으로 쓰임 받고 또 좀 더 읽어보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죠. 유일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뭐 이러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탕고했던 그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싹 가져갔다고요. 그걸 갖다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흥겹게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벽에 글을 썼다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잘 아신 내용들이죠. 글을 썼어요, 이게요.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패라고 도구로 사용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금, 은, 구리, 동, 나무 이런 신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떤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겠던 교회들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경매에 많이 넘어가는데 그 물질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교회를 팔아요. 팔아서 이제 줄인단 말이에요, 자꾸. 빚을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를 팔고 이제 다른 곳에 작은 것을 옮기는데 이 기존 교회가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금액이 만만하지 않아요. 몇백억 대 막 이게 나가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매각을 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경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좀 잘못된 사단이나 뭐죠? 사입이나 이단 쪽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에 사가는 거예요. 근데 사갈 때에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걸 속이고 아주 그럴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팔고 보니까 이단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단 대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즉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하시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이 손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석회 벽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기를 우르바시 이렇게 쫙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의 바벨론 사람이 히브리어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나와 있던 대로 다니엘을 불러서 성경 해석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장면의 내용인데 이 글을 쓰는 장면을 보고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해요. 다시 설명하면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쓰는 순간에 바들바들 사시나무들 떨어본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갑자기 홍해 교수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뭐 그런 쾌락의 자리가 되었는데 벽에다 글을 썼을 때 히브리어로 쫙 쓰니까 무슨 글자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해 줄 때 이 벨사살 왕이 바들바들 떨어버렸어요.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금 얼굴빛이 우리 여러분 그 창백해지고 한 질려버린 상태 있죠? 그 상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5장을 펴놓고 계시죠? 17절에서 좀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예, 17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능을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러하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잘 읽어보셨죠? 지금 여기서도 저울이란 도구를 통해서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 그 내용입니다. 달아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아마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성도들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저울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저울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달아서 이 키로수가 얼마다 여기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할 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속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도 보니까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됐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달아보니까 이제 미달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이 끝났습니다. 한 나라가 이 저울 때문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한 왕도 끝나버려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이란 나라가 찬란하게 기독교가 꽃피었는데 저 유럽이 저렇게 된 것은 왜 그랬는가? 여러분 설명드린 적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 또 창세기를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게 됨으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 또는 무슨 회집 장소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정말 준엄한 자리라고요. 이곳은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인데 이 교회가 지금은 사교장이 되고 마치 무슨 드라마 하는 편 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한다고요. 사람의 감동에 호소를 해요.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 예배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 감정에 호소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이 하나 앞에 온전히 서 있냐?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뭐죠? 그 10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인간 중심으로 예배드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뭐라 말씀해서 문 밖에 두드리노니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값싼 은혜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감정에다 은혜를 주고 호소하고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쓰고 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감동이 없어 감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시 뭐 상처당하고 세상에 어려운 거 와서 물론 그런 부분 있겠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다만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일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내 교회를 세웠더라. 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데 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버렸더라. 상당히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하고 성도로 세워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세우는 목적이 내 교회의 주인공을 세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저울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게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달아보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수평은 돼야 돼요. 수평. 최소한 수평돼야 알고가 쭉정의 문제를 다룰 때에 교회가 타작마당이라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달란트 비유나 열처제 비유, 문화 비유를 보십시오. 다 달아보는 문제잖아요. 세많은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세많은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달아본단 말이에요. 달아본다고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걸 달아봐서 끝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지금 에덴 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생명나무와 생명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선악과를 추종해요. 선악과를 좋아한다고요. 선악과는 밀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추구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도구예요. 우리 부를 축적하는 도구예요.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안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그 문제는 아버지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 그건 아버지 영역이에요. 근데 아버지 영역을 끌어와서 우리 쪽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대로 정리하면 우리가 6장에 설명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옛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옛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 땅이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배웠던 이 마음 땅 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마음 땅들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무너지고 새 언약,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땅,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옛 성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할 때는 보십시오. 가나안 땅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과거 광야의 상태를 못 간다. 애굽 상태를 못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 죽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저는 참 율법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 율법이라는 말을 율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토라라고 표현해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토라라는 말 자체가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가르침이란 말이니까 토라라는 딱 간단 명료해요. 근데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게 다양화가 돼버려요. 모세 오경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다양성이 존재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인데 다양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향 다 다르다. 이게 여러분 뭐 요즘 종교 다원주의 문제잖아요. 근데 토라는 딱 하나예요. 유일한 단수라고 그랬죠. 여성명사 단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여성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토라라는 말처럼 딱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유일한 게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은 유일하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벽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A라는 교회와 BC라는 교회가 어떤 본문을 똑같이 써면 원래는 설교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사상과 사고와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이 동원돼서 우리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생명에 관해 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부수고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면 신앙생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그런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귀영화 쪽으로 두어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그대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형태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벨사산 왕이 구했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구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 가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리고 애굽에 먹었던 그거 구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합 왕이 섬겼을 때 여러분 어때요? 상황이요. 제가 그 민수기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주의 종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강단이 세속화되고 강단이 땅 지향적인 부분이 돼버리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 때를 잘 보세요. 여러분 비가 얼마 정도 안 왔어요? 비가 얼마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안 왔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악의 축이잖아요. 악의 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주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악의 축의 대표적인 왕이었는데 또 왕 오래 했어요. 오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비가 많이 안 왔죠, 여러분. 댐마다 물이 말라서 여러분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오면 감사한 일인데 만일에 올해도 비가 많이 안 오면 이건 심각해져 버릴 상황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강수량이 얼마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700mm 정도밖에 안 와요. 이 700mm가 살았는데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나일강에서 물 끌어들이면 쓰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로 시설이 돼 있지 않을 때니까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 전투라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3년 6개월 비 안 올 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기우제 막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기우제를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린 거죠. 어떻게 비가 왔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갈멜산 전투에서 물이 내리고 비가 와서 땅을 적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답.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면 안 타지 여러분. 기근 타지 않고 그렇게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조선업계 우리 김 지사님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조선업계는 봐보세요. 조선업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수주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가. 그리고 외채는 많잖아. 빚은 많아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전부 말씀드린 1분에 1억씩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갚어 나가고 1억씩 빚이 늘어나는 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물론 대통령들의 문제이고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문제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는가, 인간적인 세속을 추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값싼 의리를 추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땅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깨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 좀 조금 깨어나고 있다는 점 들어보셨나요? 영국에 지금 몇몇 목회자가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하니까 영국이 조금 회복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강단의 문제예요, 강단.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들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게 됐다고요. 이것은 무슨 경제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가 저울을 생각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메네메네 되기를 우르바신 하나님이 저울이 다르니까 더 부족한 함량 미달이다. 그게 우리 주의 종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성도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너 지금 함량 미달이야. 네가 말씀을 지금 그렇게 전하니까 이 민족이 어렵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어려워진 것은 강단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강단의 진리만 선포 잘해주면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소돔 고모라 땅의 문제나 이런 바벨론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과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은 동시에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때 의인 한 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발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임적으로 살려낼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저희 서 있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자리에서 진리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말씀 여러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때문이라도 이 민족을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깨어나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 때문에 이 민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이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 전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 8절에서 말씀한 내용까지 저울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저울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지금 이 민족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야 돼.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네가 죽고 사는 문제다. 너의 죽고 사는 문제, 너의 자식들의 미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네 주의 종들에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라.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 형통하는 길이래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래요. 어떤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소에 기물 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쾌락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흥겨워서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적으로 풀어가지고 그걸 빵과 떡의 문제로 다뤄버리고 우리 성공의 문제로 다루니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계속 추락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럼 강단의 말씀을 안 전합니까? 강단마다 홍수처럼 말씀 쏟아지고,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나 많은 홍수처럼 쏟아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브레이크가 없이 추락하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강단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이 강단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인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에 메시지를 전하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했잖아요.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우나 우르나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홍보했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좌도 우도 보지 말고 토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앞으로 가.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묵상하라고. 읽어라고요. 시편 1편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주야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자가 형통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답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찌질이 가난하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태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고 집중하는 성도가 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낙담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울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유로고 그게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냐 문제잖아요. 그분이 나를 손을 잡아서 탁 당기면 되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같은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으시거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달렸어요. 성경에 그거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에게 집중하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땅을 지향하고 땅을 추구하고 그쪽에다 목을 맬수록 우리 어려워질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럴 겁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저울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셔요. 지금도. 앞으로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실 때 또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달아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아보실 때 함량 미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는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다 올라가야죠. 거기에 누구도 그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올라갈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함량 미달, 벨사르산 왕에게 너는 함량 미달, 네 나라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 7교회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살 길을 찾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